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독론 세 번째 교재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세 번째 버림받음이라는 부분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십자가의 고통에도 여러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짊어지시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고통을 예수님께서 혼자 당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고통의 순간에 친지들의 위로와 격려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버림을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상태에서 무수한 죄의 무게를 혼자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다니시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많은 말씀도 주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 부르짖음을 바라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철저하게 고독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이 시편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자신의 그 절대적인 그런 고독감과 절망감을 미리 표현한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가를 이 시편 22편 1절이 잘 보여준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를 언급을 하시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다 감수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이 보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런 무서운 고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로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죄악을 징벌하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영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이상 심판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포기하고 간섭하지 않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그 자리에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가난한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집과 가정을 버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더 큰 박해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친구와 성공과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식마저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가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가난의 극치에 이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가셨던 예수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 되신 버림받은 그 고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담당,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세 가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쌓아두셨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고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죄의 짐은 온 세상의 죄라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나라의 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셔야 했으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주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도 네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도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가하신 이유. The penalty was inflicted by God the Father. 다른 분에 의한 게 아니에요.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이 inflicted란 말은 가해지다, 안겨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가하시는, 하나님이 안기시는 그런 징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죄의 값을 요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에 성부와 성자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면 이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의 공로가 죄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의 공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죄인들에게 조금의 유익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의롭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성품과 속성상 죄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 그리스도의 무죄함이잖아요. 그 무죄함 때문에 이 대속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죠. 성육신의 차원입니다. 첫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삭신 형벌을 받으셔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철저히 소외당하는 그 징벌을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칭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사야 53장 6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한 마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죄의 짐을 져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가하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우리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셔야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 때문에 질고를 짊어져야 되고 질고를 당하셔야 했다라는 것인데,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질고를 지고 그랬잖아요.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고를 지우신 거죠. 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사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발이라는 단어가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옮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이동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짐은 짐꾼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짐을 이 짐꾼은 운반자로 옮겨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온 우주의 운반자가 되셔가지고 자기의 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온 인류가 져야 될 그 짐을 짐꾼인 예수님이 지시고 운반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점차 이 성화되어 가면서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이 사발 짊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은신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갈망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은신처를 삼아서 숨 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은신처를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실 수 있도록 다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셔야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이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도 나타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께 징벌을 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지불이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죄값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영원히 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죄값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완벽하게 끝까지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기간에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정죄나 처벌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지불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을 때에 뭐 가구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트렁크만 몇 개 갖고 갔으니까 이제 집을 렌트하고 필요한 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컨 핸드 샵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중고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 것을 파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고 물품을 파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고 가구를 이제 사기로 하고 며칠 후에 이제 배달을 하도록 이 계약을 다 하고, 모든 이 계산을 제가 완전히 지불했어요. 당일날. 아직까지 배달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다 계산하겠다 해가지고 그 가격을 다 주니까 그 주인이 이 영수증을 써주는데, 그 영수증에 보니까 이 뭐라고 써요? 보니까 paid in full 그렇게 썼더라고요.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되었다. 돈은 이미 지불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배달할 때는 돈 1달러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paid in full,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할 거는 1달러가 아니라 1센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정죄당한다든지 처벌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paid in full이에요.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지불을 예수님이 해 놓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paid in full.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정죄나 처벌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고대의 다른 사본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붙어 있는 첨가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첨가되어 있느냐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이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실 때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남은 죄로부터 점차 깨끗해지고, 성화잖아요. 성화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차 깨끗해져서 성화는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점차 깨끗해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됩니다. 제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또한 어떤 측면을 갖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제들 되새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들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